더 박수를 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호흡은 괜찮으세요? 궁금하긴 한데 괜찮으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과 다르게 1부에도 설교하고 2부에도 설교하니까 1부 찬양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이었는데 2부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 잘 들으셨으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뭐 1부 예배 드리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말씀 이 시간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 다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그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러시아에서 제 연배의 한 분께서 뒤늦게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분은 러시아 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분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워낙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업이 다 달라서 그분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전혀 나누지 못한 인사만 하고 지내다가 한 번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어지면서 거의 2달 가까이 한 텀에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텀페이퍼를 같이 쓰게 되어졌는데 그분과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한국과 다르게 미국 같은 문화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묻는 게 좀 어려워요. 나이도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한 5년, 10년 같이 지내도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할아버지께서 사할린 강제 이주 피해자셨고요. 그러니까 그간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죠. 뭐 갑자기 나라로 이렇게 준비해도 이민은 힘든데 갑자기 강제적으로 살던 터전이 옮겨지게 되어졌고 무국적자로 그곳에 버려지게 되어지니까 자녀 교육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소련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또 소련 국적을 갖게 되어졌지만 그 후로도 참 험하고 어려운 시간들,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그 세월을 잘 이겨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분 때문에 관련 법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준비되지 않았다. 사실 뭐 보니까 2020년이 지나서야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마련이 되어졌는데 그분 가정은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민간 그런 인권 단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미 뭐 할아버지는 치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치매로 고국에 돌아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국말 못하고 자기도 한국말 전혀 못하고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감격은 이내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착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말도 못하고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 좀 더 지독한 가난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더한 상처를 가지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좀 한국에 대하여 좀 서운한 마음, 원망이 있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내 그 감격은 한순간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상치 못한 지독한 가난과 그 가난의 현실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진다면 그 절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그러한 배경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냥 강한 나라에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에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끌려갔다가
죽을 고생하게 되어지고 돌아온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외부의 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배할 수 없으면, 이제 성전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다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바벨론 강가에서 제대로 드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왕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였던 아름다웠던 그 땅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되어진 광야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험한 땅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지독한 가난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니 이내 그 모든 감사와 감격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당장 눈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내일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전하여집니다.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전하여지는 소망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1절과 2절 보도록 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거 예상치 못한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감 가운데 준비된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지지만 당장 그들의 삶의 형편은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이러한 광야이며 메마른 땅인데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 놓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사막이 어떠한 곳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지나가게 되어진 지역이 있는데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로 사진을 제가 도로보다는 이 편말이 중요, 이 표지판 빌보드가 중요해서 이 사인보드를 제가 사진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나 뜨거우니까 차도 이제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충분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이제 기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을 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열 때문에 차가 퍼질 수 있으니까 멈출 수 있으니까 에어컨을 끄십시오라고 하는 사인보드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차가 멈춘다는 건 끔찍하죠. 작년에 6월 달에 온도계를 하나 제가 찾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56도입니다. 56도. 거기가 이제 트레킹하는, 이제 저는 그곳에서 왜 사람들이 트레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56도에 왜 걸어 다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산에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56도인 곳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편말이 계속 서 있어요. Heat danger, 그러니까 열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 거기서 쓰러지면 죽어요. 근데 사람들 그곳을 지나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산 하나 들고 가시면 광야라고 하는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땅은 그냥 죽음의 땅이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땅.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시온,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그때에는 이 광야가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 잃어버렸던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나서 메마른 땅이, 이 메마른 땅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던 이 메마른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질 것이다. 이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오늘 붙잡을 수 있는, 단지 팔레스틴을 살았던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회복의 이야기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현실인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대조되어지는 상징들을,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풍성함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 아시는 만년설이 있었던, 물을 얻을 수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 그곳에 있고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게 엄청난 풍성함의 자산이 되어지는 땅. 그리고 갈멜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높이 솟은 산이죠. 사실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이 오는 것을 지중해를 향하여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풍광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멜산 남쪽에 샤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샤론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좀 찬양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샤론의 꽃 예수, 그 샤론의 꽃 예수의 이 샤론이 바로 그 땅이에요. 여기는 꽃이 참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이 갈멜이나 샤론 이야기하면요, 팔레스틴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이게 풍요로움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여주나 뭐 진주, 그리고 호남 평야 뭐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은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어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땅들, 너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땅들과 같이 이 광야와 사막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제 2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그것들이, 이제 이게 이 현실인데 땅이 변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것들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광야가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회복되어지는 것은 땅인데 우리가 그때의 땅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도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 나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도 좀 달라질 필요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도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가 두 발로 올라간 건 아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에 서서 이제 너무 아름답잖아요. 안개까지 드리워져서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이제 그곳에 제가 서 있으니까 옆에 분이 좀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노래예요. 우리는 아는 노래죠.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러면 듣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이게 주책이지 저도 모르게 또 그분 부르니까 옆에서 그리고 저 내려올 때까지 계속 참 아름다워라를 계속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거듭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이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땅에 살면서도 내 인생에 내 사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로는 고백해요.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해진 것이고,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내 욕망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 욕망이 향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는 다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자랑만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며 막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름진 땅이 광야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내 삶의 모든 터전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포로 생활, 혹독한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광야를 구름에서 깨지면서 낮아지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시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이 땅 황폐하게 보여지지만 이 땅을 나의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겠다. 그러니 그들은 단지 땅을 찾아낸 것이 아니죠.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땅은 옛날처럼 나에게 당연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 그래서 내게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당연한 것을 잃었다가 나에게 다시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에 걸렸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진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저희 교회 여러분 8살짜리 아들을요 잊어버려서 7일 만에 찾았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 거의 20년 된 일이긴 했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8일 만에. 아이고 지금은 좀 더 찾기 쉬울 터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8일 만에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장난꾸러기에 말도 안 되는 아이가 이제 처음에 너무나 이제 무서우니까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계속 막 불면증 깨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아침에 엄마한테 음식 투정을 하더래요. 근데 그 아침에 음식 투정하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아들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아들이 건강하게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 좀 망해본 사람, 크게 사업을 하다 좀 망해본 경험, 그래서 잃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작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사실 반응이긴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당연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제대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진 사람들은 벌써요 신앙 고백이 다르고 감사가 다르고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좀 우리의 인생이 좀 편안하고 많은 것들을 누려서 우리가 이 안락함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당연하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겐 그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당장 그 순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기에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이 좀 메말랐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말랐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어느새 내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내가 율륭한 양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건강히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나 당연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마음껏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온의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 매이지 마라, 내가 너희의 메마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어지는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 이건 너무나 편한 표현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약한 손은 힘을 줄 수 없어서 늘어진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이 빠진 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되어진 상태, 어떠한 의욕도 없는 그러한 상실되어진 그런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삐 일해야 되는데 손이 바삐 움직여야 되는데 손에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삶에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기력한 손에 다시 하늘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소망 중에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오늘을 잘 버텨내는 것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손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한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능적으로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무릎이 떨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 못 버티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서 내가 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곧게 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없는 떨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 우리의 약한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곧게 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 보면요,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터이니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너희는 겁내고 있는 자들, 너희와 같이 겁내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야 한다. 감당 못할 거인에게 짓밟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비슷한 상황만 되어져도 거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려움이 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면 가볍게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노이로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려움의 다양한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담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 내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말뿐이면 얼마나 사실 의미 없어요. 이게 말뿐이라면 더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새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 내가 두려워서 겁장이와 같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만왕의 왕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과 두려운 내일을 버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기능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의 어떤 외적 증거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공통의 경험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충만의 공통의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확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진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굳게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서만 너무나 잘해도 안 됩니다. 혼자서만 잘해요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3절과 4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땅에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데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오늘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겁이 날 때에 서로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표현은 그냥 짧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깜냥하고 내 자격만 이야기하면 결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서로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이 담겨진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의 흐름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겠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되어지는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도망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힘든 일 있을 때 교회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믿음의 법칙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이 힘들기만 하면 교회로부터 여러분을 철저하게 격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누가 너에게 관심 갖는다고. 야,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다들 바쁘다. 네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들이 너를 향해서 기도한다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결국 인생은 혼자 아니냐.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말씀부터 신약, 야고보서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려울수록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어색하고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기도 다 해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교육자들 날마다 기도 업데이트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교육자들 계속 날마다 업데이트 되어지고 교육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셔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좀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근데 그분이 이미 2달 전에 그러한 일이 있으셨는데 교회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전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기도 부탁했는데 또 기도 부탁하는 게 좀 미안해서 기도 부탁 안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2달이 지나서나 교회에 알려주셨는데 이게 미안해서 이야기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 안 하시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저를 목사로 믿지 못하고 낙원교회가 얼마나 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말씀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의 눈으로 확인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어요? 우선은 목사님 저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의미할 거예요. 구역장님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포지션, 모든 직분은요 위치나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는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섬김의 원리를 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을 담당하는 자리가 교회 안에 직분의 자리 또한 영적인 리더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저는 그 낙원교회 직분자 세우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위임 목사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팔짱 끼고 앉아서 비평가가 되어지는 사람은 그 비평하는 임무에만 열심히 내는 사람은 여러분 자격 상실, 위치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분명해요.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구역장님들 교사들 사실 답답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을 구역장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두 달이 지나도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 수백 명인데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내 코가 석자일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헌신을 몸에 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의 몸에 한번 달려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를 공격하고 유익에 따라 당을 지어 분열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일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 많은 것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낙원교회가 기능적으로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재적으로 사실 그 MBTI 요새 유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ENTJ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인가 분명하고 정확한 프로세스가 나타나야 무언가 동료가 얻을 수 있는 기질인데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낙원교회가 세상적인 기능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 세상적인 자랑이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꺼이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있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랑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계산되어지지 않는 삶, 여러분 이 땅의 만족만으로 끝나는 삶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시온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 말씀이 가능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를 기꺼이 섬기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5절, 6절에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기적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5절과 6절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물이 솟으면 사막이 아니죠. 여러분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겁내는 사람,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은혜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도우라 함께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3절 4절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뭐 두려움에 떨거나 겁내거나 뭐 연약해서 잠깐 넘어져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5절과 6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뭐 말을 한번 좀 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좀 걸어보세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의 열정과 진심을 담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은 여러분 더러워진 차를 세차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5절과 6절은 이미 폐차되어진 차를 새 차로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쉬워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와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어야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지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어지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물과 시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광야 같은 모든 인생, 답 없는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메인 포인트.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답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실패하고 망하고 답 없는 인생들 언제나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들의 그 연약함을 만지시는 그 순간에 그 불행한 인생들은 그 순간으로부터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은혜의 기적들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7절 말씀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7절 말씀 여기 앞부분에 좀 이 표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어진다. 이미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 원어적인 그런 풀이를 조금만 해보면 의미는 더욱더 풍성해져요. 여기서 뜨거운 사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렇게 빛나는 모래, shining sand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나는 모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풀어 이야기하면 사막에서만 경험하게 되어지는 착시 현상, 신기루와 같은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못은 진짜 오아시스, 연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의미가 더 분명해지잖아요. 뜨거운 사막은 우리의 눈앞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된 신기루로 사람들을 속여서 죽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기루를 걷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오아시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강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겠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신기루와 같은 환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것이죠. 내가 돈만 조금 더 벌게 되어지면, 이 사업만 조금 더 성공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식이 이 학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조금만 더 성공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고단함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짜 기적이 펼쳐지는 5절과 6절 말씀의 시작이요 모두 다 그때예라고 하는 부사어로,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만지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때, 그러니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좀 더디 보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여러분 씨는 아무 때나 뿌린다라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겨울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날마다 씨를 뿌려 본들 그것은 결코 돋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겨울의 시간이 지나 봄이 되어질 그 시간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생명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때때로 그것이 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답답할 때 있습니다. 좀 속상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때를 믿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그 일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7절 말씀까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적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했다면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가,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다시 반복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10절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바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여행객에게 여러분 그 대로, 그 길은 무엇이에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광야에도 여러분, 이 사막에도 길이 있는데 킹스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 킹스웨이는 캐러반, 당시의 대상들이, 거상들이 지나다니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단단한 땅,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지면 오아시스도 만나게 되어지고 여관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상인들이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도 도움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헤맬 때 가장 반가운 기적은요, 바로 내가 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좀 길눈이 너무 어둡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처갓집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요. 수백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저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냥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저는요, 어디서나 길을 잃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좀 낯선 곳에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나갔는데 마침 제가 핸드폰을 날마다 좀 충전을 제대로 안 하면 전 두려우니까 충전을 하고 나가는데 그날 뭐 제대로 좀 충전을 못한 거죠. 근데 좁은 길에 갔는데, 여기 시내 좀 오래된 강북의 좁은 길에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걸으면 되겠지. 그래도 내 나라인데. 근데 뭐 10분, 20분 걸어도 길도 안 나오고. 그래서 큰 길로 나오니까 표지판 보이니까 좀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는 나그네에게 킹스웨이, 그 왕에게 큰 길이 찾아지면 그것은 더할 수 없는 힘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세요? 길이 멀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막상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는 고단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는요,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내 스스로 수고하고 나를 위해도 우리는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삶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라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길을 찾는 우리에게 I'm the way, 내가 너의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나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조금 힘들고 낙담되어지고 좀 지치게 되어지지만 그 낙담과 절망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8절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길은, 그 큰 길은 거룩한 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길이 되어 주신다.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요, 그 조건을, 컨디션을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그 길만이 걸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착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무언가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걷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시죠.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야?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데 왜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지, 왜 더딘 심령으로 그렇게 회색빛 지대에 머물러 계시는지 저는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바보같이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가 싶을 것입니다. 왜 일주일 힘들게 일하고 주일이면 또 주말이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교회 안에 섬기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마음 쓰고 교회 신경 쓰고,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돈 쓰면서 한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큰 손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바보 같은 선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바보 같은 길을, 손해보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9절,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그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당장 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만드시는 거룩한 길을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걷게 되어지는 길이 분명하고 이 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디지만 이 믿음의 길을,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거룩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무병장수, 성공시나 이러한 길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걷는 길이 참 더디고 힘들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냥 버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즐겁게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에 여러분 고난의 순간도 나에게는 축복의 순간이 되어줄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질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 저도 좀 팍팍하고 가슴 답답한 오늘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그 순간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순간, 그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착각되어졌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거예요.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를 그래서 예배하게 만드실 것이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조금도 손해 보는 것을 못 견뎌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꺼이 섬김과 사랑과 그 헌신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간혹은 좀 힘들어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초리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된 길에 서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손으로 다시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셔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원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왜 오늘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원교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함께 외롭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고 떨리는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겁내고 있을 때 나도 그러하였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업적과 성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게 되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낙원교회는 결코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셨다면, 예수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면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에서 쓰러져만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안에 이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되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또한 배신당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외로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결코 당연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낙원교회와 내 형제와 자매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 평생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좋은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믿음의 길 가운데 아버지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사랑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 내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물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봉헌하는데 결국 이 고백은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로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은 주님 손을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저희도 바라보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신고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마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자리에서 주님께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따를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동행하시는 길임을 이 시간 믿기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저희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담긴 아버지 이 현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져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드린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붙드는 주의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나의 길로 걷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하며 내게 주신 모든 축복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